이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함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거 짧으니까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 시작. 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니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그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고. 요즘에는 기침도 함부로 못하고 있어요. 기침도 함부로 하면 옆에서 째봐요.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안도감, 두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요즘에는 일부러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설교 시간이라 지금 마스크 쓰고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썸. 뭐 썸 탄다, 썸. 바로 something. 이게 줄임말이에요. something이라는 것은 어떤 것, 무엇 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줄여서 something을 바로 썸 탄다라고 표현해요. 즉 다시 말해서 아직 연인 관계는 아닌데 그러나 호감 가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그러한 남녀 사이의 관계를 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썸 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연인인지 저 사람이 친구 관계인지 알쏭달쏭한 그러한 관계를 썸 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처음에는 내가 표현한 게 맞죠? 네. 예, 맞대요. 확인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썸 타는 이들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인가? 어느 때는 그런 확신이 있다가도 어느 때는 그런 확신이 없다가도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같다가도 때로는 아닌 것 같다가도 이런 신앙의 오락가락한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연인인 것 같기도 하고 친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그 불확실한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현대인들을 참 우리들이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혹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해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그 청년들이라든지 학생들, 우리 자녀들, 특히 미래 또 앞으로의 장래, 진로, 성공에 대한 결혼에 대한 그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 보통 우리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미혼 남녀들 가운데 24%나 결혼을 포기한 그러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4%. 한국에. 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미래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그 불확실. 그래서 10대, 20대 또는 30대까지 그 OECD 국가 가운데 그 젊은 청년들의 사망률이 1위예요. 1위.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 땅에서의 문제보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교회는 출석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없는, 그 확실하지 않은 그런 썸만 타는 그런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큰 사건이 부딪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을 보게 돼요. 두렵고 떠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2019년 2월달 통계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11세에서부터 20세까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42%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청소년들을 향해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반 이상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라 그래서 가는 거고, 친구 좋아서 그냥 교회 오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건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장년층들도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 그냥 썸 타는 게 아니라 뭐 그러다 말면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신앙생활 말고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거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계시록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확신 없는 거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만큼 사랑해 하면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무엇하사?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 때문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하죠. 카이리아, 참이리아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유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라도 기억하십니까? 세상 두려움을 내어쫓으라. 세상 두려움을 내어쫓으라. 지금 영계성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그 연인 관계도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저 사람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다른 여자 만나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저 녀석 나가서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내 자녀를 믿으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확신이 들면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뭐만 타고 있다고요? 썸만 타고 있어요. 썸만 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요한 1서 4장 10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쫓나니. 다시 한번 시작.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계속.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부터 받은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랑의 확신, 그 사랑의 기준을 자꾸 누구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나의 상태에다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항상 주님도 누구 같은 줄 알고? 나 같은 줄 알고. 나 같은 줄 알고 항상 우리는 두려움을 떨어요. 나 같은 줄 알아요. 나 같은 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임박한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아들 그리고 목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성간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라는 헬라어 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메노 동사예요. 메노. 그 안에 거해 있어. 딴 데 벗어나면 안 돼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딴 데 벗어나면 안 돼. 마치 기차가 그 철로 위를 벗어나는 순간 그 기차는 탈선하고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머물러라, 굳게 붙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라?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라.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믿음의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확신을 지금 강요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네가 목회해야 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지금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거 깨닫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때와 지금 살기 좋고 윤택하다고 하는 지금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이 때와 어느 때가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고 어려울까요?
어느 때가요? 지금이에요, 지금. 몸은 편한지 모르는데, 몸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는데, 오히려 그 편안함과 그 안주가 세상의 편안함으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모든 삶이 그분 없이도 사는, 주님 없이는 살아도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사는, 주님 없이는 여러분들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은 안 그래? 어디지? 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주님을 향한 그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지갑 잃어버렸을 때 어디든지 막 급하게 찾는 것처럼 잠시 잠깐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그 모든 신앙의 그 민감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있는지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할, 너희들이 목회해야 할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야, 너는 지금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시작된다는 확신, 확신이 없으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확신, 기도원 300용사 구하기, 그들을 뽑기 전에 두려워하는 자들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 거품이에요. 거품은 다 제거해야죠. 수가 많다고 여러분들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린 그 확실한 자, 구원의 확신, 부활 생명에 대한 그 확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기 때문이라고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어쫓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내 상태, 내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히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힘든 일, 조금 어려운 일, 조금 좋지 못한 상황과 사건들을 만났을 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살아계신데,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는 자, 확신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고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강력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 그런 표현들 있죠. 말이라고 다 같은 말이 아니라고. 확신 있는 가르침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칠 때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종종 많이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너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사람 돼야 된다. 예배자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때로는 불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이 되게 할 줄 믿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마찬가지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한 목사님하고 김요셉 목사님하고 있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말한 것만 남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한 게 남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보여준 게 자녀들에게 남아요. 목회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발자취가 뒤에 보고 성도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엉뚱한 데 가면서 절로 가래요. 말이 됩니까? 언제나 가르침이 되겠어요? 부모가 돼서 자기는 신호등 자녀들 손잡고 딱 건넜단 말이에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건넜어요. 너 혼자 있을 때 건너면 안 돼? 그 말이 그 아이에게 먹힐까요? 안 먹힌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이 확신 있게 내가 살아온 그 삶 자체가. 오직 했으면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성령들 향해서 이것들은 말만 뻔질나게 한다. 말만 뻔질나게 한다. 말은 잘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저 사람들 말하는 거
그거는 너희들이 듣고 따라라. 그러나 저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3장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2절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무엇은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만 뭐 하십시오. 그럼 정작 자기는 안 해. 뭐 해라. 그리고 정작 자기는 안 해. 말이 씨알머리가 안 먹힌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확신 있는 가르침.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 있는 가르침으로 너도 그 확신 있는 가르침만이 바로 성도들이 변화할 수가 있어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배우는 자예요. 배우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운 것을 알며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는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목회자인 저도 지금 끊임없이 말씀 배우고 있어요. 목회자로 가서 말씀도 수시로 여름, 가을, 봄, 가을로 배우고 있어요. 계속 말씀 배우고. 한번 성경 다 읽으니까 다 알아요, 성경을? 아니죠. 마치 산에 광맥을 찾는 것처럼 몰랐던 말씀이 날로 더욱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맞아요, 그 말이.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듣고,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그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요 사탄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으면 누구 생각대로 움직여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근데 그것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팔 생각은 영이라 누구의 마음에? 가룟유다의 마음에. 다윗,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다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사탄이 그의 생각에 정확하게 표현해요. 인구수를 계수할 때 사탄이 그의 생각에 인구를 계수하게끔 사탄이 그 생각을 집어넣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기 생각이 집어넣었어요. 말씀이 없으면요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했어요? 공생의 사역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이거는 젊은 사람들만
배우는 말씀, 청년 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들을 수 없고 눈이 나빠지기 전에 많이 보고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눈이 안 보여서 잘 못 읽겠다고요? 들으세요. 그럼 스마트폰 밴드에다 제가 앱 깔아드렸잖아요. 그냥 들으면 귀로 다 들려요. 아니면 다음 주에 어차피 이달에 말씀 대행진이 있어요. 테이프를 내가 집에다 한 뭉치를 갖다 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들으세요. 듣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 한 절 더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비들아, 그 다음에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의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무엇이요? 쓴 것이 뭔데요? 말씀이에요. 말씀. 청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말씀 대행진 어차피 시작할 텐데 기도로 준비하신 겁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지만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파편적인 그런 요절 공만 그냥 쏙쏙 따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많아요. 그러고서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우지 않고는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요?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나왔어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맞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끌고 있어요. 나를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만이, 바로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체험이나 어떠한 삶의 그 노하우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한 삶의 경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배우는 것이 좋은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건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럼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의 훈련, 어려서부터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자꾸, 나무도 마찬가지죠. 이 새순이 자라날 때 이렇게 자꾸 겹길로 갈 때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지 그 나무가 곱게 자랍니다. 그런데 계속 냅뒀어. 겹가지고 막 옆으로 삐딱하게 자랐는데 그거 나중에 그거 고치려면 힘들어요. 다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정보와 지식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거하는 훈련,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무슨 잘못이라고?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만 많을까요? 어른들도 많아요. 성경 없이 신앙. 성기차 안 갖고 다니죠. 오히려 너무 편하니까 아주 그냥 말씀을 점점 그냥 언제든지 신앙이 없다 보니 당연히 확신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내 자녀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자.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쳐서 이 학원 저 학원 참 많이 보내요. 예? 영어 조기 교육한다, 뭐 한다. 참 많이들 해요. 그런데 정작 신앙의 조기 교육은 여러분들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 굵어지잖아요. 사춘기 딱 되면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요.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회의 제도까지 학생 인권조례니 뭐니 하면서 이상하게 지금 사탄이 이것을 지금 법제화하고 악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것을 그냥 법이 통과되나 보다 큰일 나요. 사탄이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에 잘못된 사상과 이념,
가치관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말씀의 씨앗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자꾸 예배 자리에 함께 듣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들을 수 있도록 밥 먹기 전에 한 절이라도 들을 수 있게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심겨질 때 여러분들 그 아이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다시 되돌아오는 프로페이지가 더 높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을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린 시절에 한 번이라도 교회 출석했다가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커서 돌아오시, 물론 생짜배기 성도들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프로페이지가 더 높다는 거예요.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삽니다.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죠. 순간 마음은 뜨겁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많잖아요.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내가 원위치 익숙한 대로 뚝 가있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여러분들? 익숙한 대로. 인간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거룩한 습관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늦었나be,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도 하세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글씨 써놓고 요절 이따만하게 써가지고 화장실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문에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거울 위에다 딱 붙여놓고 거울 보면서 그 중요한 보안의 핵심 요절들 많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탁탁 찾아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말씀으로 잘 교육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모 출판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 하면서 그런 거 있으면은 지역 신문이나 또는 인권위원회에 신고해라 하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내 전자 이메일을 몰래 확인했다거나, 또 설거지는 여자들만 하는 거야 하면서 자꾸 나에게 시킨다거나, 그러면 신고해요. 지금 출판사에 거기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을 지금 침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삐딱하니 심사가 뒤틀리면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앙심을 품으면 아주 그냥 못되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뭐랍시고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 함부로 손 못 댑니다. 뭐라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교사. 왜 그런지 아세요? 인권 침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사들이 매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수면 위로 떠오르는 말고 수면 위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일부 극성스러운 부모님들은 막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네가 교사니 자기 자녀 조금 뭐 어떤 예전 같으면 우리 자녀들 혼나고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자식아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면서 울던 애 더 주워박아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이 팔고라고 지금 요즘 애들이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학생들이 보든 안 보든 가서 막 선생님 그거 없어요.
오죽하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던 교사의 인권이 아예 바닥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어쨌든 같이 그래서 이번 화요일 다다음 주 월요일 이따 광고를 한번 할 텐데 번개한 유튜브 수련회를 해요. 우리 그 다니엘 기도회 했던 식으로 학생들 수련회를 하는데 새서울중앙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집회들이 연초에 집회들이 많이 잡혔는데 다 캔슬된 거예요. 다 캔슬됐는데 이 유능한 그 강사진들을 어떻게 하냐. 또 세종학교의 박종신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강사진들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보여서 어차피 학생들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꼭 커야지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새 학년을 맞이하고 이제 그 아이들 방향성을 제시해줄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집회를 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제들 그 시간에 강제성 없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첫날은 화요일은 2시부터 저녁 8시까지예요. 강사진들 계속 그 강사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바뀌고 합니다. 원래 우리 SFC 수련회 그 강사진 강원도 목사님도 매일교회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매일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분도 그쪽 가서 지금 자녀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잘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마지막 될수록 더욱더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진리를 속이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악해져서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얌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얌내와 얌브레, 아람어로 유혹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바로 얌내와 암레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유포해서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했던 그러한 이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의 전승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먼저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먼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배우고 확신한 것에 부모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서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충만하게 모든 지체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져 있어요. 창조의 질서가 뒤집어져 지금 젠더라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남녀라는 그 단어를 사용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중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녀 구별이 호칭이 없어지고 중간 호칭이 생겨나 버렸어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위스에서는
스위스에서는 많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 안 해요. 부모 1, 부모 2. 부모 1, 부모 2. 왜 그러냐면 젠더끼리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남성과 남성이 결혼해가지고 트랜스젠더죠. 게이끼리 또 결혼해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입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괴물 속에서 지금 괴물을 또 키우겠다는 거예요. 삼위지. 지금 스위스에서 그러고 스웨덴 학교에서는 남자, 여자라는 그 호칭을 사용 금지했어요. 이게 언제냐면 그 2015년 1월 18일 날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기고된 내용이. 그래서 그 공용으로 사용하는 단어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냥 친구. 친구의 친구. 남자, 여자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을 못해요. 화장실도 같이 쓸 수 있게.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하고 온난한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 바른 신앙의 교육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육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먼저 거하시고 또 자녀들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의 훈련과 교육이 우리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늘날에도 악한 이 시대가 더욱더 도래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있고 더욱더 우리 신앙의 모습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주만하게 모든 지체를 받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